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함께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민수기 20장 우리가 목요일까지 묵상할 내용인데요. 20장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내용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사이에 이 모세도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 선고를 받게 되므로 모세의 죽음까지도 이 20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 20장 1절 말씀이 첫째 달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째 달, 즉 광야 생활 마지막 해 첫째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데스 지역은 유명하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12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 10명의 악한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다시 이른 때와의 이 시간적 차이는 그 갭은 약 39년의 차이가 납니다.
약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많이 일어난 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다. 회중이 마실 물이 없어서 2절에 보니까 한번 2절 읽을게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인 거예요. 기도하러 모인 게 아니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뭐 하려고? 항의하려고. 결국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뭐 합니까? 다툽니다. 다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에 우리도 다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악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5절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없다요. 없고 5번 언급을 하죠. 없다. 없다. 이들의 눈에는 없는 것만 보여요. 없는 것. 이 원망은 모세를 향한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정말 문제는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석류가 없고 물이 없고 파종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는 주님과 그가 이루어 주신 구원으로 만족을 못하는 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누구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그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 때문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멸시하고 불순종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막문에 엎드립니다. 다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에게 국류를 베푸셔서 살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로 다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8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다시 물을 주시겠다고 은혜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어디 앞에 다시 모았습니까? 그 반석 앞에. 8절에서도 반석이라는 단어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반석. 10절에도 보면은 반석 앞에 모았다 그러는데 어떤 반석입니까? 그 반석 앞에 모으고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 반석.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또한 예표해 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10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금 그 10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반역한 자들아,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심판자로 서 있는 모습같이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가보세요. 11절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분명히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물을 내라 했죠?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치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때로는 우리가 분이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그 찬스가 많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억울한 모세, 이 화가 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백성들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물은 주셨어요. 그래서 목마른 백성들과 짐승이 다 물을 마셨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책망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반석을 2번 내려친 모세에 대하여서 솔직히 우린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견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다가 이 모세가 화를 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여서 화를 낸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참았으니 이제 이번만큼은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를 모세는 의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부는 뭐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의를. 모세가 화를 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까지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난 40년 가까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아니 바로 그 코앞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 정말 너무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 2년도 아니고 40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게 무슨 계획입니까? 약속의 땅보다 더 온전하고 좋은 곳을 예배해 두신 거예요. 약속의 땅은 그림자적인 나라예요. 무엇의 그림자적인 나라입니까? 온전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은 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내 거룩함, 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세요. 우리 역시 이 억울한 일, 이 답답한 일을 만나면 참 분이 날 때도 있고 화를 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뭘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실패할 때가 많이 있었죠, 우리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시고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 아무리 백성들로 인하여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이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그 반성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의뢰함으로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 주의 거룩하심이, 주의 성품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혹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말씀을 읽고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주를 따라가다가 억울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선하심을 끝까지 인정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잊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께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마음에 의지하고 살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 힘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